요즘 신앙으로 살기 힘드시죠? 가뜩이나 없어도 살기 힘든데 신앙까지 있어서 힘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 보면 좌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데 잘 안 돼요.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데 왜 나에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옛날 생각, 그때가 좋았지. 어느 시점 가셨습니까? 신앙 사시던 어느 시점에 그때가 좋았지 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웃은 분 중에 최근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것을 느낀 분이 계십니까?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는 다양한 삶의 형편을 만나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며칠 전 제 아들과 책상에서 뭘 하다가 고양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 참 이뻐 좋아 이렇게 말해요. 야, 강아지는 어떠냐? 아니래, 강아지는 별로래요. 고양이가 좋다. 왜 그러냐? 또 제가 한마디 더 했어. 야, 고양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강아지는 주의를 잘하는데 그래도 강아지 낫지 않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들 한 말이, 그래도 고양이가 좋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엽잖아. 크고 귀여워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귀여워서 고양이 좋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책에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밥쇼 그리는 사람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두 애완동물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양이가 어떤 동물입니까? 고양이는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뻐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주인이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지 생각하는 게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몸종인 거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만 위하라, 이것이 고양이입니다. 반면에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는 주인이 밥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하면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게 강아지 성도입니다. 성도 가운데 여전히 오늘날도 고양이 신자가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줘, 나만 채워야지. 반면에 강아지 성도는 내가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인에게 할 것이 없는지,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강아지 성도입니다. 근데 이 고양이 성도와 강아지 성도를 한편 평생 한쪽만 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목사도 가끔 고양이 목사할 때 있습니다. 성도도 가끔 고양이 성도 될 때 있습니다. 또 그 매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강아지 성도가 되고 강아지 목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을 기억하는 삶, 주인을 기억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요즘 어느 쪽에 발을 담그고 계십니까?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강아지를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힘 있는 것이고 은혜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전도를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그럼 이 양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제가 보기엔 지혜로웁니다. 지혜로웁니다.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가는데 가만둘 이리가 어디 있습니까? 살려줄 이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묘한 말씀입니다. 아니 너희들은 지금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살지 못할 거다. 이런 사인을 주는 느낌을 확 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 대신 주님께서 살아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린 뱀하면 막 놀랍니다. 어두운 쪽이라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당시의 뱀에 대한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뭐가 있냐면 지혜롭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험을 피하는데 뱀이 정말 잘하기 때문에 삶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중하고 통찰력 있고 그 문제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나올 말씀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어렵습니다. 순전하라. 때묻지 마라. 세상에 때묻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거기서 보호해라.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데 순전한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삶을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이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여러분, 선이 없는 지혜, 선함이 없는 지혜는 교활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혜 없는 선은 어떨까요? 지혜 없는 선은 대항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선합니다. 한국에서도 자매들이나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어떤 형제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착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착한 가운데 더. 주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앙인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형편 가운데 지혜로운 삶의 신중함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삶 속에서 순결한 삶을, 순전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되 그 일을 잊지 마라. 왜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전도할 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문전막대를 받습니다. 어울려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일을 시키는지 마음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핍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흔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 핍박이라는 단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핍박은 절박한 상황인데 신앙을 하는데 이렇게 절박할 정도의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번 믿어보려면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삶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핍박이라는 단어의 삶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힘을 받지 않으십니까? 누가 막 옆에서 다그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 너 믿는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막 다그칩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에 와도 그렇습니다.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막 다그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참 쉽지 않은 신앙을 살고 있구나, 어려운 신앙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좀 폼나게 살면 안 될까? 신앙도 잘 믿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 내가 서 있는 가장의 아내로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좀 괜찮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다 균형 있게 다 살아가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옆에 서 영광은 아니지만 괜찮은 것도 받을 텐데 도무지 그런 것을 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에 한 아이가 상고를 졸업하고 직장을 갔습니다. 직장을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얘기를 나눕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한 가지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에 대해서 지키고 갔는데, 이제 직장을 가니까 모임이 이제 변하잖아요. 이제 제일 먼저 요즘도 그렇지만 여기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술을 먹는다는 게 참 힘든 얘기죠. 근데 그곳에 안 가면 좋은데 안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외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다그치니까 싫은 거지. 여러분 요즘 우리도 그런 문화에 있습니다. 다그치는데 힘들게 하는데 그런 문화에 있죠. 한국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도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소신껏 우리 아이를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지키면서 신앙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만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안 돼. 좀 지나면 큰일 나. 빨리 해. 빨리. 그 얘기 들은 이 집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옆에서 하도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야. 안 할 수 없는 거야. 결국 어느 순간인가 애한테, 우리 1년만 다니면 1년 후에는 다시 하고, 여러분 내일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가끔 한국에서 우리 이제 얘기 나눌 때 그렇게 작심한 부모님이 아이를 1년 동안 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1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서 후회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치과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저희 교구였는데, 목사님 믿음 갖고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선교에 대한 마음도 갖고 계시고 계속 지내십니다. 본인이 신앙을 갖고 있어도 옆에서 자꾸만 말을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흔들립니다. 그럼 요즘도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정보가 많아서 쓸 데가 없습니다. 정보를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필요한 것이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내 하드디스크에 이상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신앙도 정보 싸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그거 아니야. 자녀는 그렇게 키워서는 될 수 없어. 사업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 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느 순간인가 내 정보 싸움이, 하나님의 정보가 뒷전을 밀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보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변화되는데 그 하나님의 고리타분한 얘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 정보가 자꾸만 흐릿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갈등을 합니다. 들은 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들은 것 때문에 돌이키고, 들은 것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들은 것 때문에 회복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많은 정보를 듣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로워야 합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전함이라면 멈춰서야 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다 요구하셨습니다. 지혜와 그리고 순전함으로 내가 서 있는 이리가 가득 있는 자리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요즘 가끔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려서 때로는 물어보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때 한 목사님 계셨는데 학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출판부에 근무하셨는데 저한테 오늘 얘기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수사님, 제가 신입생 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면 신학생들도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상하시죠? 신학생들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배우죠.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쁜 겁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기쁨을 잃지 않고 갖고 있는가? 오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교회로 올 때 웃음이 좀 이렇게 스마일 얼굴이 띄우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린 이런 얼굴로 오셨습니까? 오늘도 그냥 가야지. 오늘도 안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가야지. 아니면 비록 내 삶이 힘들고 형편이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를 갑니다. 그러고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은 양복을 안 입잖아요. 왜냐면 부서를 가니까 매번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랑 한마디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는 것 같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기쁨인가? 내가 지금 따라가는 신앙이 즐거움인가? 나는 오늘도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나는 여전히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때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으면 편하게라도 할 텐데, 차라리 알지 못하면 그냥 할 텐데 뒷목이 땡깁니다. 가자고 하니 막 뒤에 잡고 안 가자고 하니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사라집니다. 괴로운 거죠. 이게 뭔가?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정보 싸움을 합니다. 신앙도 정보 싸움을 합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네, 가끔 하나님의 우리 집에 계시면 어느 방을 내주셨습니까? 안방을 내주셨습니까? 사랑방을 내주셨습니까? 아니면 뒷방을 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방도 좋고 사랑방 있는 분 계신데 요즘은 하나님의 방을 어쩌면 뒷방에 모시면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하신 말씀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보이는데 아무 하나 그냥 지나갑니다. 혹시 하나님이 혹시 뒷방 늙은이가 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다시 방으로, 거실로 와서 얘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가지면서 도대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신자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놓을 방이 없습니다. 강아지 성도는 주인을 따르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렵죠. 최근에 얼마 전에 이곳에 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곳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 모인 분들, 또 신앙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딱 두 가지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이 나누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서 마음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자도 이곳에 오면 쉽지 않은 걸 많이 발견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사시겠습니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만 나의 삶의 형편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낙심이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제가 이곳에 와서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한 가지가, 우리는 정말 변화를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린 신앙 가운데 내가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가? 정말 변화를 믿고 있는가? 저에게 묻습니다. 제 자신에게 가끔 묻습니다. 너는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너는 캐나다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는 목사로서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를 바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맛보고 싶은 삶을 누구나 소망합니다. 삶의 성도로서의 삶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에게.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를 강아지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모습에 언제든지 기뻐하는 그 사람. 여러분, 제자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결단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자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많겠습니까? 제자라는 말이 많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는
69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왜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성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됐을 텐데 왜 제자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지상명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합니다. 어떤 족속만 제자로 삼지 않고 주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단어를 빼고 싶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냥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만 있게 한다면 전 이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궁금해하고 또 늘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중에, 우리가 성경이 진실이고 기적이 있다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보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그의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도를 버리면 우리는 사라질 줄 모르는 평안, 사랑이 관통하는 삶,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에 비추어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낙심되고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 소망, 옳은 일을 행하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을 잃는다. 한마디로 제자도를 버리는 대가로 당신은 예수께서 주로 오셨다고 하신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고향이 신자에게 있어서 삶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내가 만들어 놓은 열매와 상황만 먹고 삽니다.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주인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해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냐면, 성도가 믿음을 갖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구원받을 정도의 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것만 먹고 사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살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고 결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피 조금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서 공고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공고해서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블랙홀 같은 이 내가 하나님 대신 서 있을 때에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보시면,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저 예수는 바알세불이다 라고 합니다.
귀신의 집에 있는 사람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는데 너희는 어떻겠느냐.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도 만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주님께서 살아계신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26절에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담가가 이 편지를 한 달 동안 모았답니다. 다 모아서 이제 한 달 동안 온 그 편지의 주제를 한번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찾아봤대요. 그럼 그 주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많은 것이 다 두려움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건 성도가 아니건 가장 두려운 부분은 죽음이라는 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그 죽음 말고 다른 걸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있는 것을 잃을까 봐 갖고 있는 두려움이 대단히 크답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크답니다. 다른 것은 내일이라는 이 날, 모레라고 하는 이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답니다. 오늘은 잘 사는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라 그게 두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두렵답니다. 해결돼야 되고 채워져야 하고 나아져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오늘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큰 부분도 있지만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갈 때 6교를 지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6교를 안 갑니다. 밑으로 가지 절대 6교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6교로 안 가고 잠깐만 딴 데로 가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6교를 걸어가면 6교가 무너질 생각이 들어서 못 걸어가겠어. 그래서 이제 웃었어요. 그러냐? 그럼 길도 가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두려울 때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두려워. 이게 아니면 어떡할까? 막 사소한 게, 아니 작은 게 막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두려움은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옵니다. 내가 두렵고 내 가족이 일어날 일이 두렵고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렵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것이 두렵고 작은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과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시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세상에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다음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운데 왜 두려우면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배고파 죽고 외면당하 죽고 남들이 무시할까봐 죽을 것 같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그 이상을 보고 계십니다. 고양이 신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쩌건 주인이 어떻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가장 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 주인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냐?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나는 그냥 따라갈 거야. 그게 강아지 성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당시에 값어치 없었던 참새, 사소한 머리카락, 이것보다도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관심 있는 대상이지 않느냐. 참새도 나의 사인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일까 보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 들어갈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야, 저것도 하나님이 과연 간섭할까? 저것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실까?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주님은 가장 사소한 것,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데 너무 낙심이 되면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일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낙심이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안개가 밤이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시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양하게 고백하겠죠.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가장 멋지게 세상 사람 보기에도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전도서를 아마 솔로몬이 썼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쾌락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에 그는 전도서 12장에서 그의 삶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힘이 들면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바라보시면 됩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모습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반드시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반드시 보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때로는 들은 것을 좀 빼내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한번 귀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애써 쌓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자이고 그 사람이 강아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힘드실 겁니다. 바쁘실 겁니다.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삶은 우리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내 몫입니다. 믿는 바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들려도 좀 가끔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신받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